네, 저는 케어코노스라는 선교단체에서 대표로 섬기고 있는 이보람 목사입니다. 저에게 최근에 새로운 호칭이 생겼는데요. 목감님이라고 이제 저희 배우들이 불러주는데, 목사랑 감독이랑 이렇게 짬뽕시켜서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14년부터 크리스찬 드라마와 또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상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라이프 드라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이제 3개의 시즌으로 방영이 됐었는데요. 보통 유튜브에 업로드 됐었고, 또 그 외에 CTS라든지 뭐 가피풀 TV, 또 C채널, 또 다양한 기독교 방송에서 방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2015년은 그 당시 요즘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됐을 때가 아니었고, 또 심지어 웹드라마라는 그런 명칭도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좀 5년 뒤에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빨리 만들어서 시대를 잘못 보고 사역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이 영화가 이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타겟으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저는 선교사 자녀로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말레이시아와 그 동남아 지역에서 자라오고, 또 아버지 이어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그 당시 2014년에 우리나라 교회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청년들이 선교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우르르 빠져나가고 있는,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걸 보면서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미 믿고 있는 영혼,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영혼들이 떠나지 않도록 이들을 붙잡는 것이 더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선교단체이지만 국내에 우리 청년들도 마치 미전도 종족으로 삼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목사님도 등장하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성경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극한된 어떤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 회사에서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지, 좀 안 좋은 말로 개독교라는 소리를 우리가 왜 듣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입만 살았어라는 말을 왜 듣고 있는지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청년들이 조금 깨닫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용을 좀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1 같은 경우를 주제를 대충 보시면 하나당 12분에서 시작했던 게 이제 점점 분량이 늘어나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7분, 41분 점점 늘어났는데, 결국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쭉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지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 내가 욕심을 내서 갖는 것인지,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방법대로 할 수 있는지, 그 외에 뭐 술, 담배에 관련된 유혹이라든지, 또 이성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심지어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가서 시즌 2를 이제 다뤘었는데, 시즌 2는 그 당시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미생은 어쨌거나 뭐 크리스찬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 안에서, 회사라든지 어떤 직장 안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가야 되는지 좀 주제를 담아서 또 쭉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 3로 이제 이어져서 또 좀 짧게 이제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제 드라마가 한 편에 막 40분, 50분, 거의 1시간 가량 되다 보니까 그 당시 계속 들었던 말이, 요즘 길면 애들이 안 본다, 짧게 해야지 본다 해서 이렇게 짧게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짧게 만들다 보니까 전혀 이 기독교 내용을 담기가 어렵더라고요. 재미있을 수는 있고 웃길 수는 있으나 결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 다시금 저는 분량을 늘려서 결국 40-50분으로 돌아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장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콜링이라는, 이제 말 그대로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소명이라는 영화를 2시간짜리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유튜브에 가서 콜링이라고 한국말로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한 80만 회 정도 이제 조회수가 올라갔는데, 이 영화는 사실 선교단체에서 제가 있으면서 또 선교사 자녀로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떻게 선교사로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해외까지 나가게 되는지 그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선교하시는 분들의 어떤 영상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 뭐 기독교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담기도 하고, 어디서 누구는 축구 선교, 누구는 의료 선교, 누구는 고아원 선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는데, 결국 젊은 청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무엇을 어떻게 헌신해서 후원자는 어떻게 생기며 어떻게 파송받아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그 여정을, 물론 픽션이지만 실화는 아니지만 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영화로 담았었고요. 그리고 더 스크립트라는 영화는 이제 작년에 46분짜리를 제작한 영화입니다. 대본이란 뜻이죠, 스크립트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인도하심,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본대로 우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 각본대로 살아가는 자는 형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가, 한마디로 감독이 전에 정한 그 각본대로 살지 않았다가 속된 말로 생고생하고 돌아오곤, 혹은 하나님의 어떤 연단 속에서 돌아온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컨피던스라는 영화는 이제 제가 올해 초에 제작한 영화고요. 자신감이라는 뜻이죠. 자신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회사 생활로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 개 영화는 다 유튜브에 업로드 돼 있고요. 컨피던스는 올해 초에 제작을 해서 아직 지금 유튜브에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나중에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에듀케이셔널 비디오, 뭐 많은 교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제작해 왔고요. 또 어린이 사역 관련된 영상들도 제작해 왔고요.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영상들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제작해 왔습니다. 성경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그 외에 아이자 61이라든지 카르디아라든지 또 뭐 김브라이언 CCM 사역자분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또 찬양 사역을, 그런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을 이제 제작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주얼 메시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항상 설교 중간에 예화를 드시죠. 근데 예화라는 것이 어쨌거나 설교에서는 구두로 그게 전달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워낙 시각적인 동물이 된지라 같은 것도 시각적으로 보여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더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되 설교 중간에 그 예화들을 비주얼적으로, 한마디로 상황극을 만들어서 드라마처럼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요즘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년에 제작한 건데요.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자녀 교육, 참된 자녀 교육이 무엇인지, 무조건 애를 다 사랑이라는 그 이유로 포장하여서 다 용납해 주는 것이 결국 아이를 방치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유분방한 아이로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딱 선을 긋고 하나님 방법대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으로 담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다큐멘터리도 많이 제작을 해왔었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을 하는 것을 제가 새벽에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그날 밤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 개막식이 뭐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그거에 또 이어져서 단순히 올림픽만 다룬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좀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나이키라든지 오늘날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브랜드가 어떠한 문구와 어떠한 캐치프레이즈 같은 걸 넣어서 사람들에게 가치관을 바꿔놓는지, 예를 들어서 꼭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심지어 금융회사 광고 혹은 보험회사 광고 혹은 뭐 올리브영 같은 어떠한 그런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품들 광고들이 비성서적인 문구들을 아주 교묘하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스라이팅 내지는 세뇌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 중 하나가 너 자신을 믿어. 너의 인생은 너가 펼치는 거야. 그 누구도 너를 멈출 수 없어. 너의 개성은 너가 만드는 거야. 계속해서 너 방식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봐도 우리 잘 알듯이 말씀에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없죠. 언제나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타이밍대로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대놓고 그것을 적대시하는 어떤 말을 하진 않지만 누가 봐도 그거에 반대되는 그런 문구들, 젊은이들 사이에서 계속 집어넣는 것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참 종류가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 방송국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영상이 첫 번째는 설교 영상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예배 실황이죠. 어찌 보면 설교 영상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간증 영상입니다. 방송국마다 다 간증 영상들이 있죠. 프로그램들이 뭐 새롭게 하소서가 있고 내가 매일 기쁘게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 대부분 다루는 내용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성지순례라든지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 다큐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정말 이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다는 다큐멘터리보다는 정말 영적인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인생관을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가며 비성서적인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 내에서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동성애를 방해하는 어떤 차별금지법을 설명하는 다큐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보일 정도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표면에 올라오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꼭 담아서가 아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깨우쳐주는 그런 사역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서 이제 네 번째 4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영상이 있죠. 저 영상을 제가 2013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그 당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면 그게 뭐냐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저 영상을 만들 때 그 단어를 처음 듣게 되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저 차별금지법 영상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그 동성애 관련된 영상일 겁니다. 저 안에는 기독교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차별금지법이 말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우리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당시는 아직 우리나라에 적용이 된 것이 전혀 없었으나 오바마가 이제 그 당시 미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직전에 제가 만든 영상입니다. 저걸 이제 봄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에서 연락이 왔고 교회에서 상영을 했고, 심지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부서에서 상영을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동성애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 이게 도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심어줬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동시에 비성서적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세속적인 문화와 하나님의 속한 문화를 분별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에 미디어라는 것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이 아닌 구두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혹은 문서로 그것을 공부시켰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시각적인 자료가 있고, 더더욱이 코로나가 지나고 모든 교회마다 정 가운데 이렇게 LED 스크린이든 프로젝터 스크린이든 아니면 심지어 작은 방에 큰 대형 TV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모든 플랫폼과 어떤 장비들과 이런 테크니컬한 것들이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스크린 앞에서도 결국 설교자가 나와서 강의하고 설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미디어를 정말 컨텐츠를 담아서 미디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 설교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설교자를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로 줌인해서 찍어서 그거를 크게 비춰주는데 대부분 90% 이상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코로나라는 이 기간이 한 3, 4년 동안 진행되면서 저는 그전부터 미디어 사역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드디어 온라인 예배가 생기고 스트리밍, 송출 같은 시스템이 생기면서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 여러 교회에서 작은 개척교회나 그런 조그만 교회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중대형 교회 이상,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여러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겠구나.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컨텐츠, 청년들을 하는 컨텐츠, 또 장년층을 위한 컨텐츠.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어떻죠?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다시금 정상화됐는데도 예전과 똑같습니다. 아직도 화면에는 예배 실황과 그냥 설교자만 나와서 그걸 전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상이라는 것이 기획이 되려면 카메라만 있고 편집하는 컴퓨터만 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획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획하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타겟을 정하고 그게 세신자인지 집사 장로님을 타겟으로 하는 것인지 선교사님들인지 연령대도 마찬가지죠. 이게 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청년들을 위한 것인지 장년층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회의하고 기도하고 고민해가며 체계적으로 영상이 완성돼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선 그러한 절차가 없이 그냥 교회 광고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세미나가 있으니까 다음 달에 어떤 수련회가 있으니까 부흥회가 있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내지는 홍보 영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영화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이제 영화를 상영하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미디어 팀에 가서 이제 Q&A 시간을 갖습니다. 질문도 받고 답도 해드리고 그럼 그들이 이제 1년 동안 만드는 영상이 대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95%가 대부분 다 교회 광고 영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고 영상은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수련회를 실제로 가서 했을 때 수련회 하는 그 3, 4일간의 여정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가서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라고 기록 영상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컨텐츠라고 보지 않습니다. 컨텐츠라는 것은 직역하면 무엇이냐면 내용물이라는 뜻입니다.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라는 거죠.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김치가 들어있다. 뚜껑 열었더니 거기 소고기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봤을 때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짧은 영상일지라도 그것을 보았을 때 무언가를 내가 느꼈다, 접수했다, 깨달았다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홍보 영상은 컨텐츠가 될 수 있겠죠. 저 영상을 봄으로 인해서 2달 뒤에 어느 장소에서 회비를 얼마를 내고 수련회를 3일간 진행하는구나. 게스트 스피커가 누가 오는구나. 그런 내용물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크리스찬 컨텐츠라고 하면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일날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고 느낀 것도 없고 감동받은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다면 저의 설교는 그냥 강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강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혼자 그냥 떠든 겁니다. 그거를 크리스찬 설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죠. 저게 설교냐 강의냐라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전했느냐에 따라 강의냐 설교냐라고 우리가 구분짓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콘텐츠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크리스찬 콘텐츠지 교회에서 상영됐다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수련회 한 영상을 담았다고 그게 크리스찬 콘텐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미디어 팀에서 수많은 영상들을 만들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그것이 SNS 소셜미디어에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몇 프로가 크리스찬 콘텐츠냐라고 우리가 따져봤을 때 사실 5% 미만이라는 겁니다. 아예 5%조차도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냥 기록용, 홍보용 끝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행사에 오게 만드는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시각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2년간 사역을 해왔는데요. 이제 25년이 됐으니까 23년이 됐는데요. 대략적으로 872개 기독교 관련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몇 개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설교 영상, 송출하는 스트리밍 영상까지 다 따지면은 한 3, 4천 개가 넘겠죠. 근데 제가 이 수많은 영상들을 만들어 보면서 깨달았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영상이 상영되는 곳이 스마트폰인지 교회의 어떤 예배당인지 어떤 공간인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디서 먹는지에 따라 그 분위기가 다르듯이 영상도 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라이프 드라마나 콜링 영화나 수많은 어떤 다큐멘터리가 됐든 원래는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 계신 선교사님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최고의 효율적인 미디어 사역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기독교 영상을
돈 주고 유료화시킬 수 있냐? 내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거저 이렇게 다 베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한 15년간 이상 해오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싸구려 취급했구나. 어느 날 너무나 영상을 쉽게 침대에 누워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영상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아직까지도 이제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과연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똑같은 그 동일한 예배가 예배당에 나와서 직접 그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든 스크립트 영화와 올해 초에 만든 컨피던스 영화로 처음으로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하지 않고 저희를 초청해 주시는 교회에 가서 상영하는 조건을 댔습니다. 사례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늘 내는 조건은 뭐냐면 영화 상영 후에 최소한 15분 이상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마무리를 같이 통성기도로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결단 기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조건을 두고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어떤 미국에서 만든 기독교 영상들을 많이 봐왔지만 어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반응입니다. 슬프다. 누가 죽었네. 누가 살아났네. 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 심지어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가끔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간증을 봐도, 간증 프로그램을 봐도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저렇게 고달픈 인생을 사셨구나. 근데 거기서 그냥 보고 저분 대단하시네. TV를 끈다라든지 영화 참 감동적이네. 그리고 딱 전원을 끈다든지 그럼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크리스찬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마침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결국 내가 느끼고 깨닫고 혹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와 결단하는 기도까지 해야 그것이 마침표가 찍혀지는 미디어 사역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지난 한 1년 반 동안 해봤더니 정말 다릅니다. 어쩌면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가까이서 보는 게 화질적인 면에서 더 크게 보이고 잘 들릴지 모릅니다. 이어폰 끼고 보는 것이. 교회마다 다르지만 어떤 교회는 큰 LED 스크린이 정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프로젝터로 조금 멀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 끝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음향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얼마나 화질이 좋고 스크린이 크고 음향이 잘 들리냐가 아니라 같이 예배의 공간에서 예배의 형태로 보고 예배의 형태로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했을 때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너무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심지어 제 영화가 작년에 한국 기독교 영화제 초청작으로 선정돼서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디보다 스크린이 크고 그 어디보다 그 음향이 서라운드 돌비로 아주 잘 들립니다. 근데 영화를 딱 보고 어떤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잘 만들었다. 근데 정말 기도가 쌓이고 예배자들이 모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를 단순히 광고 영상을 틀거나 기록 영상을 상영하는 그런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가끔 미디어라고 하면은 미디어는 뭔가 하나님 말씀과 좀 먼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 뭔가 아날로그틱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페이지 넘기면서 성경을 봐야 될 것 같고 같은 말씀인데 왠지 스마트폰으로 보면 이거 좀 아니지 않나 뭔가 죄책감 느껴지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갈 때 여러분 앞으로 성경책 들고 가지 마시고 스마트폰 들고 가십시오. 더 편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보이는 정성이고 성이고 우리 개인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미디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들어야지 무슨 영상으로 은혜를 받아. 근데 여러분 미디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오신지 아십니까? 라틴어의 미디움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미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이 미디어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책이 우리가 미디어가 되었고 뉴스페이퍼, 신문이 미디어가 되었고 라디오가 미디어가 되었고 오늘날 그것이 이제 영상화돼서
사실은 미디어는 예전부터 존재했었는데 이제서야 우리가 미디어 사역에서 마치 그게 영상 사역만 뜻하는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 사역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디어는 무엇이냐면 성경책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었죠. 근데 출판이 이제 생기면서 성경책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미디어의 이 영상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물론 본질적이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미디어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영상이 지금까지 기독교 방송국에 방영되고 그런 감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꼭 제가 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은 영상이 만들어진 후로 최소한 5,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교회에서만 상영되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들었던 이 46분짜리 더 스크립트라는 영화를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다 업로드가 돼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유튜브에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교회에 가서 상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스크린이 갖춰진 곳에 가서 이제 상영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끝나고 짧게 20분 내지는 30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 결단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 영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듣기 좋아하는 말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가 아닙니다. 영화 너무 재밌었어요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완전히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렸어요입니다. 우리 윗세대와 좀 다르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직까지 너무나 이게 모든 것을 어린 나이 때부터 시각적으로 모든 것을 흡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고 구두로만 전달되었을 때 느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아랫세대들의 연약함이라면 연약함이고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연약함만 보고 야 무슨 영상 보고 뭘 은혜 받으려고 그래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만 말할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대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속해서 양육 훈육하되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교회에서 특히 영상팀을 더 이상 어떤 홍보 영상과 기록 영상만 만드는 것을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계속 진행을 하되 조금 인력을 더 편성하더라도 기획을 하고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셨을 때 그게 만약 45분짜리 50분짜리 설교라고 했을 때 그 설교 영상을 있는 거 그대로 실황으로 내보내는 스트리밍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요약해서 어떤 청년 한 명이 5분짜리든 3분짜리를 요약해서 그것을 어떤 영상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기도해보고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서 어떻게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만드는 다시 우리가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기획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몇몇 있고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젊은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주일날 그리고 또 다시 주중에 다시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표로 있는 케어 코너스 단체에서 저희의 이제 사역 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굳건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to convict the hearts of people인데 이 conviction이라는 convict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정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원래 convict는 재판관이 어떤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할 때 그 선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안 바뀐다는 겁니다. 명확히 정해졌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컨빅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오늘날 청년이 교회 모태신앙 때부터 주일학교, 초등부, 고등부 다 다녔지만 성인이 돼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건 컨빅트가 된 게 아니죠.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보니까 자기 상황이 좀 어려워졌을 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거는 절대 컨빅트 돼 있는 하트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이런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는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미디어 사역을 자꾸 전도 사역, 선교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가장 본질적이죠. 우린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에 오게 해야 되죠. 그건 예전이나 오늘이나 늘 중요한 사역이었던 건 맞는데 계속해서 젊은 청년들을 혹은 새신자, 초신자들을 교회에 오게 하지만 그만큼 오는 만큼 매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슬슬 빠져나가요. 그런 다음에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의 비중을 조금 낮추더라도 기존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가 필요한데 그런 컨텐츠가 매우 미흡하다는 겁니다. 근데 미흡한지도 대부분 몰라요. 왜냐? 교회에서 이미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그거 마치면 이수하면 이제 뭐 청년부 임원이 된다든지 찬양팀에 들어간다든지 장년층 같은 경우는 그걸 이수하면 이제 집사님 안수를 준다든지. 근데 거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더 이상 끝나면 신앙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신앙이 성장했다고만 볼 수도 없죠. 그것은 말 그대로 이수한 거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파워풀한 도구인 미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홍보 수단으로 쓰기보단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든 영화는 아직까지도 언젠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만들어야겠지만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모든 드라마와 영화는 기존 크리스찬들을 타겟으로 한 영화들입니다. 오늘 저에게 지금 주어진 주제가 크리스찬 콘텐츠는 누가 만드는가입니다. 간단합니다. 크리스찬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크리스찬이 만드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미디어는 아무나 만들지 못하잖아요. 컴퓨터로 좀 할 줄 알고 촬영도 할 줄 알고 편집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크리스찬 콘텐츠는 쟤네들 컴퓨터 잘하는 애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달리 봐보세요. 기독교 서적 우리 많이 읽어봤죠. 서적에 가서 베스트셀러들. 아무나 기독교 서적 쓰나요? 야, 이 사람 신학했어? 이 사람 누군데? 이 사람 무슨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저자에 대해서 입증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책을 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 책이나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 이상한 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미디어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갖고 크리스찬 책을 쓰는 저자나 설교를 하는 어떤 설교자나 찬양을 하는 사람도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는 교회라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자를 여기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엄격한 기준이 있는 반면에 어느 순간 우리는 미디어 사역자를 아무나 세우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쟤네들이 잘 만드니까. 젊은 애들이 잘해. 저는 가장 위험한 단계를 우리가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미디어 사역을 교회마다 다니면서 끝나고 미디어 팀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미디어 팀장이래요. 저랑 몇 마디를 나눠보면 저는 자동스럽게 드는 생각이 이 친구 크리스찬 콘텐츠 만들면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신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배경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적인 삶을 살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왜 미디어 팀장인지 아세요? 촬영과 편집을 잘해요. 그래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크리스찬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 않고 그냥 교회 광고 영상 혹은 수련회 가서 기록 영상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결국 그 팀장이 그 친구에게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이 미디어의 분야에 찬양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 기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러나 전문성과 함께 컨텐츠를 내용물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한 신앙적인 그런 지식과 또 하나님의 어떠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절차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 컨텐츠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크리스찬 내용이 그리스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 우리가 컨텐츠라고 했을 때 단순히 컨텐츠라는 건 영상 컨텐츠만 말하는 게 아니죠. 영상 컨텐츠, 비디오 컨텐츠고 음악, 책, 어떤 뭐 아티클, 비디오, 팟캐스트, 온라인 컨텐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르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지금 AI가 나오면서 찍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기준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고 여러분 이게 찬양 같으세요? 아니면 이게 그냥 가요 같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그걸 찬양이다 가요다 말씀하실 겁니까? 우선 가사를 들어보겠죠. 가사를 듣는데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고 그럼 찬양이다라고 뭔가 그쪽으로 기울일 겁니다. 근데 뭔가 멜로디도 좋고 감미롭고 좋은데 뭐 사랑이란 단어도 나오고 소망이란 단어도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좋겠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내용은 뭐 건전하긴 한데 이건 찬양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미 이 노래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게 건전하냐 좀 더 좀 세속적이냐라는 거 기준이 있겠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서 한번 교회 이름을 치고 봐보십시오.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 가서 교회 이름을 치고 한번 거기 올라오는 영상들이나 콘텐츠를 봐보십시오. 기준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중등부 고등부에서 수련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트렌디한 영상이 뭐냐면 댄스 챌린지입니다. 가요에서 요즘 뭐 누가 아이돌이 어떤 댄스를 안무를 만들었어요. 그 안무를 따라하는 챌린지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따라와서 그걸 따라해요. 그걸 똑같이 수련회 가자는 영상으로 그걸 따라합니다. 저는 그 따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돌이 부른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파악하고 따라하냐라는 거죠. 그냥 트렌디하니까 요즘 다 그 챌린지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지금 무슨 범죄의 도시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마동석이 나와서 막 칼 들고 사람들 조폭들 찌르고 근데 그게 요즘 인기 있는 영화예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그걸 갖고 뭐 요즘 따라한다? 그러면 그거를 패러디해서 수련회 광고 영상을 만듭니다. 그 실제 영상을 갖고 와서 립싱크를 해서 더빙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청년 덩치 큰 애 한 명 데려와가지고 마동석처럼 옷 입혀놓고 나서는 여기다 칼 자국 뭐 이렇게 분장해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나와서 야, 너 다음 주에 수련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면 너 칼 맞을 줄 알아? 뭐 갈게요. 그러고서는 그거를 교회 광고 시간 때 상영을 하며 깔깔깔 대고 웃으면서 그걸 보고 수련회 가자고 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 미디어의 실태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목사님? 그냥 뭐 마동석 뭐 우리 잔인한 장면 안 나왔잖아요.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미디어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조각이 됐든 뭐 그림이 됐든 자신의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안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는 지인이 예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어느 기념품 파는 샵에서 어떤 천 하나를 사갖고 왔어요. 벽에다 거는 이렇게 무늬가 있는 천. 그거를 딱 붙이고 그날부터 그 친구가 기숙사에 사는데 가위가 눌리더래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매일 밤마다 가위가 눌리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딱 봤더니 다 기분이 이상해요. 벽에 걸려있는 저게. 너 저거 달고 나서부터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거 떼. 그래서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가위가 안 눌립니다. 일종의 부족 같은 거예요. 그 토속 부족들의 그 미신인 거죠. 그림 하나에도 그렇게 악한 영들이 붙어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 그림이 막 수십 장, 수백 장이 움직이는 미디어에 그 힘이 없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 장면이 재밌다고 마동석이 나오는 걸 따라하지만 그 범죄도시 영화라는 게 결국 무슨 내용인가? 사람들 칼로 찔러 죽이고 마약하고 막 쫓기고 19세 이상 영화인데 그거를 교회에서 갖고 와서 은혜 받고자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가는 수련회로 홍보하는데 그 영상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냐 세상에 속한 문화냐라고 봤을 때 물론 구약시대 얘기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수련회를 가는데 저기 바벨론에 있는 영화를 갖고 와서 그거로 우리가 홍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다음날 우리 수련회 가자. 그리고 많은 경우 요즘 미디어에 이제 관심이 있거나 또 미디어를 전공하는 이제 크리스찬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너 꿈이 뭐냐? 그러면 훌륭한 영화 감독이 돼서 훌륭한 PD가 돼서 나중에 뭐 청룡 영화제가 됐든 오스카가 됐든 칸 영화제 가서 자기가 수상해서 하나님께 거기서 영광 돌리는 거래요. 여러분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들을 보면 정상적인 영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성서적이라면 가장 비성서적인 극단적인 영화가 그 칸 영화제에서는 예술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작품성이 있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디어에 관심이 있거나 미디어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가능하면 일부러 그런 세상 영화를 배울 수 있는 학교에 가서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전공자가 아니고요. 저 또한 학교에서 영상을 배운 사람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결국 그곳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수님들 또한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작품성과 예술성을 갖고 와서 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미디어 팀이랑 이제 상의를 이제 만나서
Q&A 시간을 갖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frequently asked question 해가지고 몇 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크리스천 콘텐츠가 이게 세상 콘텐츠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찬물 끼지는 답변을 제가 드립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그들은 너무 야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자극적이고 굉장히 비성서적인, 비정상적인 그런 컨텐츠를 다뤄서 그거로 예술성을,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경쟁을 하냐. 근데 경쟁을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못한다, we don't가 아니라 can't, 우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문화를 잘 분별해야지만 이 미디어 사역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애굽에서 혹은 바벨론에서 블레셋에서 다양한 영화제가 열리고 있어요. 거기 또 다양한 아주 자극적이고 휘황찬란한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문화가 어느 순간 저희는 어떻게 해야지 저들 문화와 경쟁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일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왜 경쟁을 하려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문화를 추구하면서 나가야 되지가 답변입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 애들이 미디어 팀이 만나서 어느 교회는 4명, 어느 교회는 8명이 머리를 맞대고 야, 우리 다음에 수련회 주제가 순종이래. 순종으로 목사님이 수련회 전에 3분짜리 영상 하나 만들래.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요즘 뭐가 인기지? 요즘 뭐가 트렌드지? 요즘 무슨 댄스 챌린지 하지? 이렇게 그 아이디어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갖고 트렌디한 거를 갖고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위에다가 재미라는 MSG를 성경 구절을 MSG를 뿌립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수련회 주제로 삼은 성경 구절을 꾸며놓고 그거를 크리스찬 콘텐츠라고 말합니다. 저는 일부러 영상을 재미없게 지루하게 만들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밌어야죠, 영상. 그래야지 보죠. 지루하게 만들면 누가 보겠어요. 근데 주제를 먼저 목사님이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순종이라고 했다면 우리끼리 만나서 제일 먼저 목사님께 제일 많이 얘기를 들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순종을 이번에 다루려고 하십니까?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영상에 잘 녹여놓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와서 야, 목사님이 이런 의미에서 순종을 이번에 수련회 다루려고 하신대. 우리 그럼 그 말씀 구절이 이거래. 또 본문 말씀이. 이거 한번 묵상해보자. 각자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묵상하고 돌아와서 또 자기 삶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지?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 성경 구절 하나 딱 MSG를 뿌립니다. 저는 그게 반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정하고 무겁게 일부러 진중하게 엄숙하게 그 영상을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의 재미라는 MSG를 마지막에 뿌려야 됩니다. MSG가 성경 구절이냐 아니면 재미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쟁할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나누고 싶냐면 상대적인 콘텐츠와 절대적인 콘텐츠입니다. 상대적인 것은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뭔지, 요즘 어떤 게 수상했는지, 요즘 어떤 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지, 좋아요를 많이 받는지 우리는 그거와 사실 굉장히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독교 영화를 만들고 대본을 쓰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일부러 세상 콘텐츠를 안 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독교 영화를 만드니까 목사님 그러면 평소에 세상 영화를 어떤 거를 참고하세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많이 보세요? 무슨 감독, 박찬욱 감독님 영화 많이 참고하세요?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겁니다. 저는 최대한 가능하면 하나님께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은 일부러 세상 콘텐츠를 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까지 미디어 영상을 만든다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설교를 다음 주 주일날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매일같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명강사들 강의를 제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아이디어 얻으려고. 야, 김창옥 교수님이 이렇게 재밌게 설교하시네. 나도 이렇게 재밌는 예화 나중에 써야겠다. 야, 요런 조크로 시작하시네. 요 조크 진짜 사람들 엄청 많이 웃네.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요것도 내 설교에 써야겠다. 그런 것을 제가 참고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저를 한심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예능 안 보고 세상 콘텐츠 드라마 하나도 안 보고 세상 책도 안 보고 만화도 안 보고 오로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설교자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정말 설교이자 크리스찬 컨텐츠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디어는 그냥 젊은 애들이 만드는 거, 쉽게 만드는 거, 재밌게 만드는 거, 홍보 영상, 기록 영상으로 생각하니 그런 무게감이, 그런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많이 받는 질문이죠. 목사님, 크리스찬 콘텐츠를 어떻게 재밌게 만들 수 있는가요? 저는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빵 터졌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그 어느 설교보다 유머가 있고 재치가 있었더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재밌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지 하하하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진중하고 엄숙하고 거룩하고 무거운 거예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재밌어야 돼. 웃겨야 돼. 특히 영상은. 그리고 어디 말씀이 짧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나요? 성경에. 근데 요즘 애들 길면 안 봐. 그러니까 짧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심지어 영상이 아니라 설교도 짧게 하기 시작해요. 그럼 지금 세대가 만약에 10분 영상 넘으면 안 봅니다 하면 이제 7분으로 줄였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다음 세대들이 올라왔는데 걔네들은 5분 넘으면 안 봐. 5분으로 줄였어요. 그 다음 세대 올라왔는데 2분 넘으면 2분, 언제까지 줄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초등부 설교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날 반가워요. 자, 설교 끝. 이렇게 끝인 거예요. 왜요? 목사님, 애들은 3분 설교 넘으면 집중 못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다음 세대 비율을 맞춘다고 해서 그들이 이러면 떠난다, 이러면 교회 안 온다, 이러면 집중 안 한다고 해서 그들의 입맛에 모든 것을 맞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넘버원이 뭐예요? 미디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굉장히 고지식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분명히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날 이 미디어 시대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왕이면 길게 안 하게, 이왕이면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우선순위는 재미와 길이가 먼저가 아니라 본질적인 게 잡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배려해서 조금 짧게, 조금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MSG, 하나는 메시지를 줄임말이고 하나는 조미료를 줄인 미원 MSG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알기론 MSG를 먹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나요? 되게 제가 웃기자고 좀 갖고 온 사진이긴 한데 오늘날 크리스찬 미디어가 제가 느낄 땐 감히 함부로 말하기 그렇지만 95%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이게 교회 영상이에요. 여러분, MSG는 실제 음식에, 실제 복음에, 실제 하나님 말씀에 위에다 살짝 뿌리는 거예요. 설교자가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확고히 전하면서 그 위에다가 예화라든지 재미, 위트 있는 조크를 해야지 그게 괜찮은 설교지, 와서 농담 따먹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사람들만, 성도들만 계속 웃기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러고 끝난다면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세 번째,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크리스찬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 수 있는가? 저는 이것 또한 우리가 굉장히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영상의 성공과 실패는 조회수로 우리가 약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데, 심지어 설교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33만 회예요. 와, 이 설교 얼마나 좋길래 33만 명이 들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조회수가 250회예요. 250명밖에 안 들었네? 그거를 우리가 100%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가 좋으니까 들었을 거고, 좋으니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조회수가 또 올라간 거고,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을까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좋은 어떤 메시지를 심으려고 해도 어떤 친구가 야, 근데 그거 하면 조회수 안 나와. 이렇게 해야지 조회수 많이 나와. 라고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조회수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져야 됩니다. 좋아요 수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5천 명을 모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 사람들을 다 먹인 다음에 센세이션이었을 거예요. 그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사람들. 그 다음에 야, 오늘 5천 명 모였으니까 내일 우리 10,000명 갈까? 야, 다음 주 20,000명 모이게 해. 아예 야, 내년에는 우리 한 30만 명 모이게 하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참 신기한 게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고 본인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조용히 그 자리를 뜨셨어요. 오늘날과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오늘날 만약에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막 100명이 찼다. 야, 다음에 더 큰 예배당으로 옮겨. 야, 이제 뭐 잠실 체육관으로 가. 그리고 뭐 조회수 이만큼 나왔어? 야, 다음번에 더 나올 수 있도록 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무조건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맞죠. 부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맞지만 절대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특히 미디어에서는. 제가 영상을 정말 재밌게 웃기게 사람들 뭐 요즘 트렌드에 맞게 만들어서 조회수가 10만 회 넘게 나왔어도 그 10만 명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사람이 2명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안에 재밌게만 만들고 내용을 넣지 않았다면. 근데 반대로 제가 좀 지루하게 만들었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주시는 영감으로 순종하면서 조금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그렇게 만들었을 때 조회수가 300밖에 안 나왔지만 그 300명 중에 250명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원하시는 목적하신 바를 그들이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셨을 때 귀한 영상은 이 영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상이라는 것은 돈이 필요합니다. 카메라가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또 오는 사람들 같이 동원하려면 밥도 먹여야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요. 1주, 2주, 뭐 3개월 그렇게 걸려요. 그럼 보통 중대형교회에서는 이런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면 이제 조금 재정이 넉넉하신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장로님 저희 청년부에서 이런 영화를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 그렇게 귀한 영상을 만들어? 지갑을 여십니다.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생각보다 많이 드네 하면서 해주셨어요. 그럼 청년들이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갖고 2달 동안, 3달 동안 막 지지고 볶고해서 막 연습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교회 채널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는데 혹은 뭐 교회 예배당 때 상영을 했는데 결국 조회수가 우리 교회 성도가 5,000명이 넘는데 조회수가 400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1주, 2주 지나도 별로 안 올라가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 보통 그 장로님이 됐든 담임 목사님이 됐든 다음번에 또 2번째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하지마 별 효과 없어 라고 말합니다. 왜? 이유는 하나예요. 조회수가 낮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조회수가 그래도 한 10,000은 나오지 않을까 20,000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100만 회가 나왔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이제 야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만든 거야 하면서 막 공유하고. 저는 뭐가 맞다 틀리다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회수로 우리가 모든 것을 진행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죠. 이제 개척교회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찬양팀이 잘하지 않죠. 하다 보니까 건반이 생기고 드럼이 들어오고 일렉이 생기고 매일같이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서 야 언제 보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이 이렇게 실력이 좋아졌어라고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미디어 팀도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못하고 촌스럽고 편집 잘 못할 수도 있고 음향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기대치가 생각보다 높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TV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매일같이 보고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기준이 굉장히 눈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미디어 팀 뭐 좀 하라고 돈 좀 주고 시켰는데 그 퀄리티가 안 나올 때 야 그냥 집어쳐라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절대 미디어가 발전이 없습니다. 롱텀 플랜으로 잡으셔야 돼요. 3년 동안 혹은 길게는 5년 동안 이 친구들이 처음에 못하더라도 계속 지원해주자. 계속 격려해주자. 계속 이끌어주자. 언젠가는 이 친구들이 기획하고 편집도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상을 만들겠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 규모의 교회는 그게 됩니다. 왜냐? 어차피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줘요. 지원을 못 해줘요. 근데 문제는 중대형 교회 이상이 우리 교회가 영화를 하나 만든다. 청년부가 막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특징이 꼭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PD 출신 있고 여기 촬영 감독 출신 있고 여기 서울 예대 나온 애 있고 실제 배우 3명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래도 이왕 우리 교회가 만드는 거 조금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하니까는 너무 오버해서 예산을 잡고 오버해서 시작합니다. 실력은 개개인적으로 좋은지 모르나 기독교 영상은 전혀 다른 세계인데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심는 것은 처음이라서 미흡한 영상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돈은 너무 많이 투자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동원돼서 했는데 결과물이 생각보다 좋지 않으니 일회성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제가 함부로 이름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들 있죠.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 제가 그런 미디어 팀장들을 감사하게도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일회성으로 하고 다 끝나버립니다. 너무 큰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조언드립니다. 다음번에 혹시라도 이 교회가 또 미디어로 뭘 시도할 게 있다면 작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크게 일 벌리지 마십시오. gradually 점차 성장해서 나가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기독교 영상이 어떤 영상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영상이 잘 만든 기독교 영상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영상이 잘 만든 기독교 영상인가요? 우선 첫 번째 받은 메시지가 있어야겠죠? 뭔가 느끼는 게.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제가 광고 영상을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95% 만드는 영상이 수련회 광고 영상이 갔다 와서 기록 영상이라고. 그 영상 안에도 메시지를 심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단순히 다음 주에 무슨 공원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 와서 뭐 도시락 뭐 파티를 한다, 뭐 거기서 무슨 수련회 물놀이를 한다라는 그 인포메이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행사를 왜 여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광고에 심으면 됩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나이키예요. 나이키는 운동화가 신제품이 나왔다고 나이키 그 운동화를 광고하지 않아요. 이 사이즈가 여러분 US3에서 뭐 US12까지 사이즈가 있고 이게 원래는 27만 원짜리인데 일정 기간 동안 20만 원에 팔고 이런 광고 안 합니다. 나이키는. 계속 나이키는 지난 10년간 무슨 광고하는지 아세요? 자기네들의 정신을 광고해요. 우리는 끝까지 도전한다. 인간의 한계란 없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이키가 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멋있거든요. 왠지 저 운동화 신으면 나도 한계가 없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나이키 제품을 입으면 나도 뭔가 내 한계를 넘어서 도전해서 승리할 것 같아. 굉장히 잘 팔고 있는 거예요. 마케팅을. 저는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새롭게 작년에 이제 사역하게 된 교회에서 광고 영상을 주로 만들어 왔어요. 근데 저한테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번에 여름에, 작년 여름 얘기입니다. 어린이들이 부모와 같이 가는 수련회가 있대요. 근데 그게 세계사 여행이래요.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여행이면서 동시에 수련회인데 그걸 애들이 가지 않고 부모님도 같이 가야 되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정 부모님이 못 간 다음에 한 명 정도는 가야 돼요. 근데 진짜 뭐 맞벌이기 때문에 엄마도 못 간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애들만 가지만 웬만하면 같이 가게 하는 건데 목사님 어떻게 광고를 해야 부모님들이 동원돼서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항상 광고를 만들 때 그 클라이언트라면 클라이언트죠.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왜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야 애가 교회에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역사를 배우고 집에 돌아갔는데 부모는 전혀 다른 역사 얘기와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선 애 따로 배우고 엄마 따로 배우고가 아니라 온 가족이 가능하면 같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같이 느끼고 같이 기도했을 때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내용인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광고할까 했더니 앞으로 6주가 남았는데 6번 다른 광고를 저한테 만들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사역 못하는데 나 지금 바쁜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6개의 다른 광고를 6주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만든 영상이 이겁니다. 이게 1주차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메고 있는 가방,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 타고 다니는 자동차, 마시고 있는 음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되 이때 세계 사형이 그리스 신화를 다루는 내용이었기 비성서적인지 때문에 이걸 넣은 겁니다.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세계사 여행을 떠납니다. 올해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떠나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신화, 철학, 사상,
또 민주정치와 여러 이론들에 대해 배워가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앞으로의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정확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행을 함께 떠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 광고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작년에도 했거든요. 작년에 애굽 역사를 했대요. 그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가족끼리 했던 자료들을 영상 기록한 걸 제가 찍진 않았지만 저한테 다 보내줬어요. 광고 때 사용하시라고. 쭉 봤는데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작년에 저렇게 좋은 숙소에서 했어? 저렇게 밥을 먹었어? 체육대회를 저렇게 했어? 그럼 가자. 전 그걸 원치 않았어요. 진짜로 부모가 참여하려면 음식이 좋아서 가고 숙소가 좋아서 가는 것은 수련회의 목적과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 가치를 느끼고 정말 우리 애가 우리 가정이 그리스 문화가 뭐고 헬라 문화가 뭐고 성서적이고 뭐가 비성서적인지를 깨닫기 중요하구나 가야겠다 해서 이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광고를 했을 때만 해도 지금 부모가 같이 가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8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원래 목적은 몇 명이었냐면 700명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광고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처음 보고 듣는 것을 다 진짜라고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진짜라고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책에 쓰여진 것과 TV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보고 믿는지 아시나요? 저는 아직도 많이 헷갈려요. 학교에서 말하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게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읽고 외우는지 아시나요? 제 학교 친구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없대요. 교회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대요. 학교에선 우리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거래요. 교회에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TV에선 남자가 남자랑 서로 결혼할 수 있대요. 성경에선 남자는 여자랑만 결혼할 수 있대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짜 말고 진짜를 알고 싶어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제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아빠는 바쁘대요. 엄만 피곤하대요. 할머니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재요. 할아버지는 재밌는 데 놀러 가재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죠? 우리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진리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어린이 세계사 2차 여행. 지금 신청하세요. 자, 요 영상이 나가고 나서는 그 주에 이제 예배 끝나면 1층 로비에서 이제 막 신청을 해야 되는데 80명에서 150명이 됐어요. 한 2배 좀 안 되게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신청들을 안 하시네. 왜냐면 여름에 아마 이미 휴가를 잡아놓으신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영상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들을 주고 계십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나보다 나의 자녀들이 더욱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여주며 좋은 옷을 입혀주고 또 좋은 추억거리들을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육신이 무엇을 먹고 입고 체험하는지에 정성을 쏟기보다 그들의 영혼이 무엇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은 자녀를 바라볼 때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귀여울 때인가요? 노래를 잘할 때인가요? 춤을 잘 출 때인가요? 운동을 잘할 때인가요? 반에서 1등을 했을 때인가요? 부모보다 키가 더 커졌을 때인가요?
우리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할 때 가장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를 찾아 소리치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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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어린이 세계사 2차 여행. 지금 신청하세요. 자, 이 광고가 나가고 또 25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로는 안 되는데 좀 더 등록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또 다음 거를 시작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나요? 평소에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질문합니까? 아빠, 예수님 생일이 진짜 12월 25일이에요? 엄마, 백인, 흑인, 황인이 있는데 제일 처음 아담은 무슨 인종이었어요? 엄마,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쓰여졌다는데 왜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신 거예요? 엄마, 사도 바울이 선교 갔다는 아시아 지역이 일본 쪽이에요? 중국 쪽이에요? 아빠, 철학이 그리스부터 시작됐다는데 그거 다 믿어도 되는 거예요? 엄마, 무슬림도 알라한테 기도한다는데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랑 달라요? 아빠,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란 얘긴 있지만 마시지 말란 얘긴 없으니까 마시는 건 괜찮은 거죠? 엄마, 성경에서 나오는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빠, 제 친구가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먼저였다는데 순서가 그게 맞아요? 엄마, 정확히 기독교와 천주교 차이가 뭐예요? 그리고 로만 카톨릭은 또 뭐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볼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가르쳐 주겠지 했어요. 근데 애들이 이런 것까지 꼭 알아야 되나요?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요? 뭐 저도 이런 거 다 모르고 자랐는데 애들도 괜찮을 거예요. 아빠, 저 술 마셔도 되죠?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얘긴 없잖아요. 타로 카드는 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엄마, 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아졌어요. 아빠, 왜 남자를 좋아하면 안 돼요? 엄마, 저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싶어요. 아빠,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엄마,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니까 엄마 혼자 믿어.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자녀들이 잘 알게 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가치관은 부모가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들에게 더 이상 육신의 재미와 즐거움이 아닌 영혼의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행. 어린이 세계사 2차 여행. 지금 신청하세요. 네, 이 광고가 나가고 500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여행을 취소했다는 얘기까지 들렸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음 광고를 하나 더 다음 주에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의 약간 인터뷰 내지는 후기 같은 거예요. 네, 작년 아이들이 아직 미취학이라서 어렵거나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게 참여해서 너무 좋았고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저희가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 오히려 저희 부부가 더 많이 배운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얻어간 거는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세계사를 학교 다니면서 배우긴 했지만 이런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세계사 공부는 저희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도움받은 시간이었어요. 그 레크레이션 같은 거는 많이 없었어도 아이들이랑 같이 뭔가를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활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웠고 그리고 또 아이도 집에 가서 그걸 또 이제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도 같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이들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가정에서 교육으로 이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어야 또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점, 나눌 수 있는 점들, 그런 거를 함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되게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도 이렇게 아는 게 많겠다, 이렇게 믿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되게 많았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저도 같이 알고 있어야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도 질문하는 내용에 대답도 하고 또 같이 모르는 걸 찾아보기도 할 수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성경으로만 배웠고 그 안에서만 역사를 배웠는데 이번 세계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서로 맞춰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경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게 어떤 걸 표현하는지 모를 때가 많은데 세계사 공부를 통해서 이게 이 역사와 함께하는 순간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저도 더 공부가 되고 또 아이들도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세계사 여행 때 남편과 회개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그런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키우고 있었나?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회개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도 다시 저희 부부의 세계관을 다시 보는 안경을 더 깨끗게 해주실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바벨론 이후에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의 그 시대의 이야기를 또 어떻게 풍성하게 또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지 그게 정말 기대가 돼요. 네, 이 영상이 나가고 여러분 몇 명이 등록했을까요? 분위기가 안 가면 약간 죄인 취급받는, 너 이거 안 가? 근데 더 놀라운 건 외부 지인들까지 데려와서 85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미디어 힘이 이거예요. 이 똑같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5개의 영상을 영상이 아니라 제가 예배 끝나고 광고하는 목사로 나와서 광고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무엇을 생각하고 배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물론 말 잘 듣는 성도님이 계신 교회는 다 가시겠지만요. 그러니까 영상의 힘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가자. 뭐 우리 가면 좋은 음식 나온다. 이번에 뷔페 차린다. 이번에 뭐 체육대회 재밌게 할 거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가면 레크리에이션이 있어요. 그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놀러 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수련회를 왜 하는지, 왜 부모가 와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줄 때 그 가치를 깨달으면 우리가 오라 말 안 해도 오게 돼 있습니다. 전 이걸 똑같은 걸 선교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떡볶이 줘요. 교회 오면 영어 가르쳐 줘요. 교회 오면 우리 뭐 달란트 잔치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성도들과 애들을 꼬신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이 바뀌어지는지를 계속 미디어로 알려질 때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란 말 안 했는데도 지인을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건 갔다 와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 모습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간증들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 이게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떤 행사를 위해서 홍보 열심히 해요. 홍보 영상 만들고 언제 한다, 뭐 한다, 어디다, 장소다, 회비가 얼마다. 갔다 와서 기록한 거 쫙 보여줘요. 우리 뭐 먹었고 무슨 버스 탔고 뭐 했고. 근데 간증이 없어요.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회에서 하는 거 솔깃해서 갔거든요.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떡볶이 주면 갔어요. 옛날에 탁구대 있다니까 갔어요. 가면 기타 가르쳐준다고 해서 갔어요. 영어 가르쳐준다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뭘 해도 안 와요. 왠지 아세요? 교회가 하는 거 밖에서 훨씬 재밌는 거, 싼 거 많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얘네들을 또 꼬실까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성경적 가치관을 미디어로 그들에게 선포할 때라는 거예요. 나가서 직접 대면해서 말하면 좋지만 요즘 사람들 붙잡고 길거리에서 말하면 듣나요? 바로 지나치는데요. 그래서 미디어를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렇게 좋은 미디어 툴이 있는데도 이 본질적인 우리의 핵심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미디어로 꼬셔요. 우리 뭐 있습니다. 오면 우리 교회 도서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식당이 이렇게 커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콕에 잠깐 다녀왔었습니다. 거기서 또 초즌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 복음서에 있는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하였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 했었어요. 야, 저 성경에도 예수님이 저런 대사를 언제 쳤어?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이 성서학자들을 이렇게 딱 그런 자문을 구해서 요런 분위기였을 거다 해서 그렇게 해서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1시간, 2시간짜리가 아니라 이게 시즌 7까지 있어요. 한 시즌당 8 에피소드. 한 에피소드가 1시간 분량이니까 거의 8시간짜리 시즌 1, 8시간짜리 시즌 2, 8시간, 그래서 시즌 7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일대를 다 다루고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사실 저 영상을 하는 사람인데도 이걸 안 봤어요.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어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요번에 초대를 받아서 아시아 서밋이라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16개국의 사람들 중에 미디어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이것을 사역적으로 활용하라고 소개해주는 항공료랑 숙식 다 대주고 가서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TV쇼로만 끝날 수 있는 건데 이게 아마존 프라임에 올라가 있고 넷플릭스에 올라가고 또 이제 곧 LG 플러스 뭐 OTT에 올라간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되게 놀랬던 게 이 사람들은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게 TV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역적으로 활용돼야겠다 해서 카멘시라는 파운데이션이 하나 이제 설립돼서 그 재단에서 이걸 사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레이징하고 계속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프로모팅해서 홍보해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인도, 뭐 스리랑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뭐 곳곳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같이 회의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회개했어요. 저는 이게 야, 저거 좀 비성소적이지 않아? 저거 좀 위험한데? 라고만 삐딱하게만 봤던 것이 조심해야 될 건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회개했던 부분은 뭐냐면 수많은 간증들이었어요. 이 영상을 믿지 않는 어떤 한 여자애가 친구가 공유해줘서 보다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실제로 문둥병은 아니지만 문둥병과 거의 유사한 굉장히 피부가 막 다 올라와서 눈 뜨고 보기 어려워 막 진물까지 나오는 그런 피부병에 걸려서 병원도 손을 놓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이게 진짜라면 예수님이 나도 치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피부병이 낫기 시작해서 회복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미디어 통해서 이 정도로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물론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영상을 보고 교회에 와서 정말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주 목적이지만 어쨌거나 그 단계까지 오기에는 우리가 미디어로 선교할 수 있다는 거죠. 국경을 넘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더 초선이라는 이 영상은 지금 50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더빙도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초선이라고 안드로이드든 애플이든 그 검색을 하시면 앱이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지금 시즌 4까지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말 더빙 자막 다 돼 있어요. 보시면서 저도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삐딱한 시선으로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결국 인간이 완벽하게 설교할 수 없고 완벽하게 드라마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꼬리 잡기 시작하면 기독교가 못 만들어요. 야, 이게 어딨냐, 이거 잘못됐다, 이거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다. 우리가 먼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건 맞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어떤 그런 고지식한 생각으로 인해서 자꾸 막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바람입니다. 저도 미디어 사역을 하다 보면 이거 신학적으로 좀 증명된 건가요? 이 영상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많는데 저는 제 갈 길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간증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지키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발표하는 게 있는데 한국 분들도 이제 저희 미디어 사역하신 한국 분들 이제 몇 분 같이 갔었는데 이제 대표로 이제 한국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조금 부끄러웠다면 좀 부끄러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조금 유행이라면 유행이고 나름 퍼퓰러하다는 크리스찬 컨텐츠가 들어오면 옛날에 마치 처음에 CCM 뭐 들어왔을 때 힐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미국에 새롭게 도입된 크리스찬 컨텐츠가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형 교회가 그것을 런칭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The Chosen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다 대외적으로.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 교회가 그거를 딱 잡아서 교회 예배당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일 수 있고 스크린도 크니까 그런 데서 딱 개최해요. 근데 여기서 그 장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그게 만약에 장로교다, 뭐 감리교다 그러면 야 저거 저 교단에 속해 있는 거 아니 하면서 다른 교단은 약간 적대시까지는 아니지만 멀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거 저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연합이 아니라 갈라지고 분열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자 나라마다 회의하고 우리의 전략을 나누는 거였는데 제가 나가서 발표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효율적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퍼지기 위해선 한 교단 혹은 한 교회, 한 공동체에서 이것을 도맡아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것이 내 거 니 거도 아닌 우리 거인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믿는 하나님의 그런 좋은 영상이다라고 나눴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 The Chosen을 만든 사람들의 주 목적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인터테인하기 위해서 인터테인먼트로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가 아쉬운 게 뭐냐면 크리스찬 콘텐츠를 만들면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금요예배 때 수요예배 때 우리끼리만 보는 이미 믿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 사역은 언제나 저는 우리 미디어 팀들한테 수업하고 가르칠 때도 미디어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콘텐츠는 정확히 누구를 타겟으로 삼느냐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새신자 위한 영상이야?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야? 아니면 뭐 교육자들을 위한 영상이야? 이거 초등부나 중등부 애들을 위한 거야? 아니면 장년층을 위한 거야?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기획을 하면서 해야지 성공적인 크리스찬 콘텐츠가 되지 그냥 장로님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초등학생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새신자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들면은 사실상 모든 사람을 다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겟층이라든지 어떻게 기획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이 저도 이렇게 그런 수업을 이제 앞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영상을 만약에 교회에서 활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기술 같은 건 학원에서도 배울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독학으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가르칠 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미디어의 은사가 있는 애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편집 기술, 촬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능력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영상으로 녹여낼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마치 아까처럼 수련회에서 세계사역을 간다. 세계사역을 왜 간다? 그럼 본인이 그거를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가치관을 영상으로 전할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 훈련을 해주는 교회나 단체나 대학, 신학교도 저는 지금까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절실한 미디어 훈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러 곳에서 뭐 미디어 세미나다, 미디어 교육이다, 뭐 2박 3일 코스, 뭐 3, 4주 코스가 있는데 대부분 기술만 가르쳐요. 카메라 어떻게 연결하는지, 인터넷이랑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스트리밍 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다음 세대들의 이제 미디어 사역자들이 많아질 텐데요. 그런 거를 계속 저희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단체만 계속 기독교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그 건강한 미디어 사역자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도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